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도하여 주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탁월한 개인 위대한 연합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환란이 교회를 휩쓸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흩어진 믿음의 사람들이 베니게, 페니키아와 구브로, 사이프러스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는 것은 회당 중심으로 모여있는 공동체에게만 말씀을 증거하였다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사명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 사람에게도 증거되었다는 소식은 아마도 전달되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열심히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노력은 게으르지 않게 했는데 어디에다가 이 열정을 쏟았느냐? 회당 중심의 공동체인 유대인들에게 열심으로 복음을 전함으로써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을 계속 중단하지 않고 그 환란 속에서도 이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그러니까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사이프러스와 구레네에서 온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는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증거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까지 전달이 되어가지고 어떤 사람을 파송할 것인가? 구레네 사람 요한, 바나바라고 불리는 이 사람을 안디옥에 파송하게 됩니다. 바나바 자체가 사이프러스, 구브로 출신이죠.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이 사람의 믿음과 이 사람의 그 사람에 대한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권위자라는 이름의 직분 아닌 직분을 가진 사람처럼 아예 이름을 바나바라, 권위자라 이렇게 불러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굉장히 귀중한 사역자로 인정받고 있었는데 이 사람을 안디옥에 파송하게 됩니다. 그가 이르러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 안디옥에서 예수를 믿게 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24절에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특성을 다시 한번 언급해 줬는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래서 큰 무리가 더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끝나나 보다 했는데 25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어코 사울을 만나서 안디옥으로 데려와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로서 1년간 섬겼더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듣게 되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장 중요한 역사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는 유대인 중심의 회당 중심의 공동체로 머물러 있던 교회라고 하는 전혀 다른 차원의 공동체로
분리되어서 이제 펼쳐져 갈 것에 대한 분명한 결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 공동체 안에 있던 교회가 유대 공동체 밖으로 나와가지고 온전한 교회로서 펼쳐져 갈 것을 암시하는 그런 이름이 등장하고 있죠. 유대 공동체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 그리스도의 사람, 이것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인데 이것을 인정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교회가 온전히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서 세상에 분명하게 드러나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펴볼 더 중요한 가치는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 더 생각해야 될 가치라는 의미에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가치는 어디 있느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람 중심의 사역자예요. 그런데 사람 중심의 사역자가 찾고 찾는 게 누구냐? 사명 중심의 사역자예요. 그래서 사람 중심의 사역자하고 사명 중심의 사역자가 합쳐지니까 엄청난 열매가 맺어지더라. 이거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 중심의 사역자도 필요하지만 사명 중심의 사역자도 필요한데 이 사람 중심의 사역자와 사명 중심의 사역자가 어떻게 연합되어지느냐가 교회가 힘있게 능력있게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열매, 이것으로 풍성한 거 아닌가를 분명하게 판가름하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바나바가 어떻게 사람 중심의 사람이었느냐?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갈 때에 1차 전도 여행에서 마가가 그 전도 여행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다시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아직 요한이라고 하는 이 마가를 데려가 가기에는 검증이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명 중심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훈련된 사람이 아니니까 데리고 가면 우리가 피곤할 일들이 또 있으니까 데리고 가지 말자라고 바울은 이야기했고, 사람 중심의 사역자인 바나바는 그래도 우리가 품고 가야지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크게 다투고 서로가 갈라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중심의 사역의 기록으로 이제 사도행전이 쭉 기록되어지지만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보면 마가를 품는 바울의 기록이 등장하죠. 사명 중심의 사역자가 큰 일들은 잘 진행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일도 잘해야 되지만 결국에는 사람을 품어야 모든 것이 완성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교회를 섬긴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 중심의 사역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을 찾기 위해서 바나바가 160km, 안디옥에서부터 다소까지 160km의 길을 마다 않고 찾으러 갔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다소에서 가만히 있었느냐? 갈라디아서 보면 바울은 사명 중심의 사람이기 때문에 집안에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을 다니면서 나름 열심히 전도하고 다녔지만 열매가 그렇게 드러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갈라디아서 그 짤막한 언급에 보면 머무르지 않으려고 계속 사명 중심의 삶을 살려고 애썼기 때문에 160km를 걸어서 다소로 간다라고 하더라도 바울을 만나기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사역자였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바울을 내가 만나가지고 함께 동역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열심을 가지고 찾아가서 결국에는 만나게 되었고 설득하고 안디옥으로 데리고 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니까 1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 속에서 큰 무리를 가르치게 되고 제자들이라고 하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비로소라고 하는 설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것이 사람 중심의 사역자와 사명 중심의 사역자가 만나서 만들어내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 중심의 사역자들이 많아지면 교회는 이런저런 일로 바쁘고 분주할 수 있는데요. 일은 되어지는 것 같은데 결국에 일이 다 끝나고 나면 어떤 갈등이나 분열의 모습들을 드러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결과 중심으로 자꾸 무언가를 바라보게 되니까 결과를 못 만들어낼 사람 같으면 아예 참여를 안 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결과가 아름답지 않으면 두 번 다시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는 평가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그 일을 풍성하게 재조정해가지고 나갈 일들도 펼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말 안 들을 일, 하면 잘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하고 나서도 좀 결과를 말하기에 좀 자랑스러운 일들만 찾아서 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결국에는 잘한 사람 아니면 나머지 사람들은 구경만 하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 중심의 사역자들이 일을 끌고 나가는 건 참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성장해서 그리스도인 됨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과가 안 좋아도 그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엉뚱한 일들을 행한다 하더라도 끌고 가야 되는 사람 중심의 사역자가 있을 때에 결국에는 이 모든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이 이게 정말로 예수 안에 하나 되는 거구나, 이게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거구나를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다른 사람에게 지시할 때 아주 잘 설명하면 몇 %나 알아들을 것 같은가요? 30% 알아들으면 정말 탁월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30%. 50%도 아니에요. 30%만 알아들으면 정말 잘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남편에게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때 있는데 30%만 알아듣는 남편도요, 정말 탁월한 남편이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 남자가 정말로 나를 이해하고 내 말에 귀를 경청하고 있구나를 50%로 받아들이면요, 날마다 남편이 혼나는 일밖에 없어요. 30% 내가 10개를 말했는데 3개만 따라줘도 저 사람은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물며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한 가정을 이루는 관계 안에서도 30%만 알아들으면 대단한 건데 교회 안에서 30%를 알아듣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기 지금 안디옥 교회는요, 1년간 계속 모여가지고 계속 그 가르침을 받고 나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육이나 그런 모임의 자리 없이 어떻게 순식간에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취지향적인 사명 중심의 사역이 더 돋보이게 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뭔가를 크게 하는 것 같은데 크게만 하고 그 이후에 그 사역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사람들이 없는, 결국 일하는 사람만 지치는 일들이 반복되는 사역이 계속되면 교회는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명도 중요하지만 그 사명이 때로는 뜻하는 바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사람과 함께 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중심의 사역자들이 사람들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만족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그 결과를 만들어낼 두려움에 시도도 취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전에 섬겼던 교회도 먹는데 열심을 내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굉장히 잘 먹었어요. 그런데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남을 가져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어떤 여자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교회 정말 오고 싶은데 자기는 음식을 못해서 못 오겠대요. 음식 만드는 게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자기는 이 정도 수준의 음식은 해내야 낼 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이야기도 하시는 걸 제가 들어봤습니다. 아, 잘하는 것이 마냥 좋은 것은 때로는 아닐 수도 있겠구나. 잘 해낸다는 부담감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시도조차 하지 않고 주저앉을 위험도 있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다 보면 뜻하는 대로 안 될 때가 있는데요. 뜻하는 대로 안 될 때, 그때 우리가 사명 중심의 생각을 바꾸고 사람 중심의 사고로 전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게 왜 안 됐지? 라고 이야기할 때, 아, 이 일은 하나님이 만들어내서 결과를 드러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 속이 끓더라도 이 사람을 붙잡고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사람하고 관계를 더 세워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 답이 탁 나오면 참 좋겠지만 때로는 붙잡고 가르치고 부대끼고 뭐 이런 일들을 계속 만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믿음에 충만했지만 이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성정이 사명 중심으로 사람들을 강하게 몰아가는 데는 약했던 것을 스스로가 분명히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 내 약점을 보완할 사명 중심의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바나바가 봤거든요. 바울은 물불을 안 가리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바나바가 사울을 변명해주는 일들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행했지 않습니까? 사도들에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설명해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안디옥에 가서도 생각나는 거예요. 아, 예, 안디옥에서 정말로 멋지게 사역하려고 하면 나는 바울이 필요해. 바울을 데려와야 되겠어. 이 사람과 함께 할 때 내가 뒤에서 바울의 모든 사역의 잡음을 내가 다 덮어주고 사람들을 끌어주고 다독거려주면서 바울이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내가 해줘야 되겠다. 얼마나 바나바가 권위가 있고 품위가 있었느냐. 바울이 그렇게 사역하면서 열심을 냈는데요. 그 이방 사람들이 바나바가 헬라의 주신인 제우스인 줄 알고 바울은 떠드는 헤르메스인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할 정도로 그냥 바나바는 가만히 있어도 품위가 있는 사람인 거죠. 사람을 품는 그릇이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나바 혼자도 안 되고 바울 혼자도 안 되고 바나바와 바울이 합쳐질 때 교회는 힘이 있다.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유형의 사역을 좋아하는 사람인가를 잘 분석을 해야 돼요. 나는 사명 중심의 사역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사람 중심의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 한 해를 우리가 의미 있고 뜻있게 감당해보자 할 때에 내가 사명 중심의 사역을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사람 중심의 사역의 동역자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나는 사람 중심의 사역자다라고 생각하면 사명 중심의 사람, 그래서 사람들을 어떤 일로 몰아붙일 수 있는 그런 리더십과 때로는 불편한 소리도 감수하고 그냥 나아가는 그런 사명 중심의 사람과 동역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교회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가치를 드러낼 수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장점을 잘 분석하시고 여러분의 필요한 동역이 어떤 것인가를 잘 헤아리셔서 사명 중심의 사역에만 너무 치우치지 않고 또 사람 중심의 사역에만 너무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사역을 만들어 간다고 한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